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디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뒤에서 금고리를 베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뒤에서 금고리를 베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가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띠를 달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따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에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과정이 좋지 않아도 또는 그 일의 방향성이 조금 어그러져도 결과만 좋으면 된 것이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시대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세상에서만 통용되지 않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만족할까?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결과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예배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의 모습이 또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조금 어긋나도 성도의 숫자만 많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그 목사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교회를 더 부요하게 만들까, 성도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청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거의 20년, 30년을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신자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열심히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바르게 올려지고 있는지 생각지 않고 그냥 시간만 채우면 되지, 굶어가면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자꾸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우리 하윤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막 이 어린 나이인데 막 스마트폰을 원한다고 해요. 부모님 마음에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그저 열심히 농성을 벌이듯이 스마트폰 이렇게 한다면 그 열심히만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 뭐 1000배를 하고 뭐 108배를 하고 하듯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감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어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인간이 만족하고 인간이 원하는 예배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가 예배 순서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축약. 예배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배고프다. 빨리 밥 먹어야 돼. 설교의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좀 짧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런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와야 되는데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세팅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주체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묵상할 때 너무나도 기본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즉 사람 중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방법의 열심으로 나를 섬기는 거 나는 정말 토할 것 같아,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원어에 좀 더 입각해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나는 역겹다. 너희가 월삭이 뭐냐면 초하루에 지내던 그들의 축제일이었어요. 그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짐일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너무 지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열심히만 하는 그 예배가 역겹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토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옳은 대로 열심히 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했어요. 또한 사도들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닌 사람 중심적 예배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가 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니까 사도들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만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그게 오늘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로 남게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그저 열심히 예배하기만 하면 되었다면 그런 성경은 필요 없었겠죠. 그러니 바른 예배의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바르게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점 교정해 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인간의 전통과 유전으로 하는 것이 있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좀 없애버려라. 너희들의 그 악한 누룩을 제거해라 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혼쭐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40일이 가까워지도록 산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며 남아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졌잖아요. 자신을 이끌어온 그 모세가 없어진 그 상황 때문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다 돼가는데 모세가 굶어 죽지 않았나? 혹시 이대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염려하며 점점 지쳐갔던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맛있는 거 사올게 하고 밖에 나가셨는데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밤이 깊어가는데 안 오면 자녀들 어떻죠? 불안하잖아요. 우리 하윤이는 엄마 아빠가 조금만 안 보여도 울어요. 어쩔 때는 내가 아빠 떠난다. 교회 오는 건데 그러면 아빠 떠나지 마 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적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리더십을 베풀면서 자신들을 이끌어왔거든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현신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같아. 마치 예수님처럼 모세를 그들은 바라봤었던 거예요. 모세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졌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영영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를 쫓던 그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오지는 않을까? 그죠? 그 애굽의 군대가 금방이라도 다 쫓아와서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에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런 결론에 가게 된 거예요. 왜? 모세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섬기겠다, 우상 섬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나 절에 가거나 성당 가거나 다른 종교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죠. 교회에도 계속 나오고 주일 예배도 계속 참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아주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 우리를 위해서 하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눈에 보이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덤벼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은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가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신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 없어 백성들 불안해하니까 백성들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자. 얼마나 합리적이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예배해본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서울의 큰 교회가 교회를 지으면서요. 교회에 지하철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큰 교회예요. 교회에 지하철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이제 너무나 큰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법원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밑으로 원래는 지나갈 수 없는 지하철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욕을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불법을 해요. 성도들이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성도들이 오는데 지하철 바로 앞에 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나쁘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모든 백성이 옳게 여기고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결론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역겹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나 그거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우상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을 위해 예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도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다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줄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어떤 신이 필요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눈에 만드는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절에 가면 우상이 큰 것도 있지만요, 손 안에 잡을 수 있는 작은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특히 힌두교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호주머니에다 다 넣어놓고, 하나님을 호주머니에 다 넣어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위해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교회까지 나오고 하려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우상처럼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을 역겹다 하십니다. 아멘. 대가를 바라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 참지 못하겠다 하셨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는데 늘상 원하는 게 있어서 온다 생각해 보세요. 늘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 언제 저 집을 팔아? 우리 부모님 언제 유산 물려줄까? 그걸 바라면서 온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역겹다.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주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시편 50편 23절이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복과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여서 나오는 것이다. 이미 내게 쓸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 죄의 문제 다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예배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기도해서 주신 게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주신 게 많아요? 사실 안 해도 주신 게 훨씬 많죠. 오늘 앞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젯밤 기도하고 주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늘 그냥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쩔 때
우리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 섭리의 어떤 뜻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문제가 있을 뿐인 것이지,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늘 무엇에 근거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감사에 근거하는 거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원한다. 감사를 가지고 와라.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덧입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복을 주는 원리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그 마음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반대로 말하면,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 안 하면 하나님 내 벌 주실 테니까 난 예배로 간다. 내가 오늘 아침에 김정범 목사가 올리는 그 큐티를 읽지 않으면 혹시 오늘 하루가 찝찝할 것 같아서 난 읽고 아멘 답변을 단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실상은 어떤 마음이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생각합니다. 지니 알죠? 알라딘 영화에 요술램프 할 때마다 지니가 나와서 뭘 원하느냐, 이거 원합니다 하면 들어주는 지니 같은 하나님. 칼빈은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나 쉽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공장과 같아요. 막 찍어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그래서 이 마음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송아지로 만들었냐면, 송아지가 히브리어로 에겔이거든요. 에겔이 뭐냐면 강력한 힘. 숫송아지인데 소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근데 송아지니까 젊은 송아지 막 뛰어다니는 거 우리 집사님들은 보셨잖아요. 어릴 때 막. 그렇죠? 푹 뛰어다니는 막 그 힘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래서 힘을 상징해.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힘. 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늘 좀 지켜주세요.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왜 40일 동안 안 보입니까? 늘 보이게 있어주세요. 내 손에 있어주세요. 그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에 소유하고자 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소원을 빌면,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는 것이 딱 나오는 자판기처럼 지금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역겹다.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세와 같이 어디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모세 대신에 송아지를 만들자. 그게 지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의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너무나 크신 존재잖아요. 어디에다가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 영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 내가 말씀에 기록해 놓은 대로,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대로 나를 예배해야지, 너희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만족으로 예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고 내 손에 쥐고 있으려는 그 공장처럼 찍어내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싸워야 된다. 우리 인간은 그 공장이라는 건 자동스럽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 아론이 그때 당시까지가 목사님이에요. 재물을 모아라, 송아지를 만들자 했을 때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집에 있는 귀고리를 가져오는데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까지 빼서 재료를 마련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김정은 목사가 갑자기 획하다 해가지고 건축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헌금을 좀 하십시오 했더니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 손에 끼어있는 돌반지까지 빼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헌금으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걸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야, 자녀들의 귀고리, 아내의 귀고리, 금고리. 야, 이거 아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 따지면 그렇게 헌금해서 교회 건축에 힘을 보탰다 이러면 아마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만족하고 우리 성도님 훌륭합니다 하면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낸 자들을 향해서 야, 신앙 좋다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 헛된 열심이 너무나 역겹다는 것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노력했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부족하다.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더 만들자. 걷는 것도 제한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까지 제한을 해버리고,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지키자. 하나님 굶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더 많이 금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여튼 열심을 내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놈들을 독사해 사실은. 지들 원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억만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고 그 상금은 자기가 이미 다 받아 누린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커스라는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게 초창기에 나왔는데 그 찬양 집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그때 그 마커스 찬양 집회가 그때 정말 너무 은혜가 있다. 그때는 그런 찬양대도 많지 않았거든요. 찬양팀이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찬양도 배울 겸.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기대감이 크잖아요. 하나님 유명한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젊은 나이에 그게 참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그때 3번, 4번 갔다 왔어요. 미리. 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장의자였는데 제법 긴 장의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길었어요. 일찍 와서 앉아 있었지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밀리고 여기 있다가 밀리고 중간에 정중하게 제가 앉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까지도 제가 좀 이게 불안 증세가 좀 있어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좀 그게 일종의 질병인데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넘겼던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마려운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나 다를까 일종의 긴장이 좀 됐나 봐요.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참으려면 참을 수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불만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불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잘 드려보고자고 화장실을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얼마나 일찍, 내가 지방에서 그때 경주에서 서울까지 온 그 공로가 있는데 오줌 좀 안 마렵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끓고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불만을 했냐면, 이게 지금 뭐 나도 차고 예배하는 거냐고, 어차피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안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제 마음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탁 들어왔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 지금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있냐? 너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냐? 만약에 네가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는 좀 불편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꼭 예배 드리고 나서 어쩔 때는 예배가 너무 내려와서 또 오랜만에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눈물이 꼭 날 때가 있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막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그때 딱 들어오는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자기가 만족하면 잘 드린 게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야, 오늘은 안 졸고 예배 말씀 잘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자, 내가 판단하는 게 은혜를.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편할 수 있지요. 하나님 섬기다 보면 나는 좀 조급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셨으면 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 예배 드렸습니다. 불편하죠. 근데 꼭 참고 예배 드렸을 때 저는 정말 큰 것을 그날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핵심이에요. 자꾸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며 예배를 사람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야, 오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했더니 바람이 불어났더라. 거기에 너무 뭐 배울 것은 배워야 되지만 그게 진리를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또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뭐 많은 것을 준비해 와서 떳떳하게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분명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 이런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미세인이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뭐도 했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저 세리,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그 세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 받으신다,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혹시 나 중심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혹시 내 만족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말씀으로 그걸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은혜 받는 것, 그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의 원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불편할 수 있고 나에게는 만족감이 없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말씀대로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배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송드리고